자, 이제 오늘 구원론 6번째 시간이고 강의로는 23번째 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자, 리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아마 성화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요. 1번 시작.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내용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서 있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2번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며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예, 그래서 우리 성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서 선행이 있다는 거 꼭 기억나십니까? 혹시 왼쪽 착하게 살자 하고 싶은 분 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자, 우리가 교리를 주제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론에 나가게 되고요. 이 구원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한다. 자, 이거 계속 나오는 표인데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냥 대충 살거나 얻어 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적 관점에서 신자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영적 각성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고 이 구원 누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나타나서 헌신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성화로 이끌고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목회적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9가지 단계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교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9가지로 나눕니다. 자, 처음부터 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향,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개의 과정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디는 짧게 걸리고 어디는 길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이제 구원의 이 서정 과정을 인생사에 비교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한다고 했죠? 견인 한다고 했죠? 이제 견인을 보면 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사에서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운명이 있는데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육체적 죽음을 모두 다 맞게 됩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진시황자라고 하더라도 불로초를 구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중생을 얻은 사람의 결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그렇죠? 아마 들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고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때 견인의 내용이지만 이 견인한 단어를 잘 쓰진 않으세요. 실은 견인한 단어가 쉽지 않고요. 실은 신대원에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견인을 잘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오늘 견인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배울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소명부터 출발한 우리의 구원의 일생이 이렇게 성화를 거쳐서 견인으로 가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9가지 단계 중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견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 견인의 위치가 성화 다음에 있게 되는데 왜 그럴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2개씩 짝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칭의를 얻게 되면 바로 이어서 뭐가 늘었죠? 수양.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칭해 주시면 거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 즉 입양되는 것을 수양이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성화 다음에 견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평생 가는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거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하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최선을 다하면 뭐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시간 순서라든가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스펙트럼 있게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견인,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네. 나는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아유,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그럼 나는 나의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드신 분들은 신앙이 없는 건가요?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예. 내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라고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추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면 죄의 시발이 되지만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역사를 나는 육체를 갖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라고 돌이켜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이 투철하신 분은 한 번 믿고 한 번도 의심 안 했다는 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앙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고민 안 하든지. 고민 안 하시면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어. 이제 이해했어. 근데 내가 이 삶을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이런 생각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 된 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합니다. 솔직한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혹시 중도에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나는 잘하고 싶어. 나는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혹시 삐끗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배우는 것이 이 시간 견인에 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지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비밀스러운 중생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회심했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이 되지만 실은 구원의 알파는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지혜 가운데 창세 전에 나를 모았을 때 예정했을 때 이미 구원은 시작이 돼요. 그게 알파예요. 그러면 이 땅 저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 그 종말론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오메가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견인이에요. 견인. 그래서 구원의 알파는 예정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견인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의 제일 마지막 포션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견인이란 이제 정의가 나왔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신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덥석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길을 쓰고 쫓아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뭐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 견인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특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견인. 다시 한번. 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뭐냐면 성도의가 소유격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격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얘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견인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누가 붙잡죠? 하나님이 붙잡고. 누가 인내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이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말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 말뜻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아주 쉬운 말라고 하면 밑에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이것이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즉 택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성도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잠깐 졸아서 한 사람 놓친다. 이런 거 없어요. 한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두고 가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견인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이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를 쓰면서 이 구절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얼마나 놀랐고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뭐 한다고? 확신하노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데 사망부터 시작해서 생명, 천사들, 권사들,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나와 맺은 이 관계, 사랑을 끊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쓰시고 사도 바울이 아마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펜 내려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자, 결국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절대 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는 패러디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병도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인데 쪼잔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의 은혜는 두 가지 요소가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신 보호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견인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성도의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동반되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사전적 교리적 정의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철저한 보호와 그 보호 밑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끝까지 붙잡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동반된다는 거.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거를 하면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셨죠? 근데 한문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견인은 이 견인이고, 여기 이 대참사가 있죠. 여러분이 밥 먹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지는 당황하는 내가 여기 세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전봇대에 붙어 있습니다. 차차차 가시라고. 이것은 견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견인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견인, 즉 이 견인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견인 교리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 이렇게 끌고 가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서 질질 끌려가는 견인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에스코트 받는 견인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면 이 불법 견인 차량을 보내서 여러분을 탁 잡고 코에 끼고 질질 끌고 갑니다. 이런 견인 받으셔도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내 아들 내 딸은 정말 사랑스러워. 내가 얘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앞길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하면서 이런 그 천국의 그 천군 천사가 앞에 사이클을 타고 가서 나를 견인하는 이런 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쨌든 끌려오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견인은 이 견인이 아니라 이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견인. 자, 성경을 통해서 이 견인의 이 진리가,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밝힙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품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을 포함한 그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즉 구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일진데,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고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면 여러분도 이런 일에 더욱 매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꽉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죠? 그것이 견인의 시작입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중 잠금 장치에 보호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손에 꽉 쥐어 있고 그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꽉 쥐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빼가려면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확실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이런 놀이 안 해봤어요? 여기다가 뭐 맛있는 거 두고 아들한테 꽉 잡아 뺏어봐. 그 애들이 어떻게 하죠? 막 피려고 하죠. 근데 꽉 잡고 있으면 절대로 못 펴요. 못 피죠. 그러다가 성질 있는 애들은 깨뭅니다. 그때는 빨리 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 손에 잡혀 있는 건 애들이 절대로 못 피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딱 있는데 이 두 손을 펴고 가져갈 사람이, 가져갈 세력이, 가져갈 어떤 사탄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은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결국 구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이죠.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한다? 그렇죠. 착한 일의 첫 출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 너희는 그거를 믿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구원의 알파 오메가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늘의 지혜 가운데 이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마무리, 견인,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그날까지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오해와 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던 거죠. 견인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린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귀한 견인의 은혜, 견인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 모든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견인의 은혜를 받는 거고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상태, 믿음, 노력, 확신이 아니다. 즉 나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막 뜨거워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뻐서 그건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죽기 직전에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순교도 못합니다. 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견인에 대한 교리가 확실하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 내가 견인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니까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즉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쳐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요구했는데 뭐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뭐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그거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꼭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고 나의 이 견인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견인에는 인내가 상당 부분 표현되어 있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구원의 점진성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많으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인내에는 두 가지 인내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구원과 견인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를 있어요. 하나님 인내가 요구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인내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인내를 이 시간 같이 배울 텐데 먼저 제1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인내하시는지를 성경에 잘 기록해 있는데 하나님의 인내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인내를 조금 고급진 단어로 하나님의 고집 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이 구절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근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하고 이제 메시아 올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는 다윗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해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뭐한다? 보존하실 것이다. 즉 구원의 가장 핵심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냐면 밑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이걸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 남은 자라 구원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즉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기시고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런데 뭐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제 인내를 하시느냐?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계속 뭐 하시는? 참으시는. 그리고 뭐 하시는? 기다리시는.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까지 하시는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했던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뭐 했고? 인도하셨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40년간 그들의 뭘 참았어요? 소행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소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속 터지는 일인데 그걸 뭐 하셨다? 참으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속색이면 뭐 하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몇 년간? 네, 40년간. 최소 40년.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직 자녀가 40 안 되셨죠? 네, 그러면 많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뭘 참으셨다? 소행을 참으셨다. 여러분께 적용한다면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가지각색의 소행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탄식이 뭐예요? 탄성입니까? 탄식입니까? 탄식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되나? 여러분이 자고 있다가 새벽 밤 한 2시 반이나 3시쯤 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마실 거, 먹을 거 간식해서 이렇게 딱 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엄마야? 딱 그랬을 때 여러분은 탄성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힘들지. 공부하는데 좀 간식 좀 먹으면서 해라라고 했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정신없이 게임하고서 엇먹을지도 몰라.
그때 탄성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죠?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많이 탄성하셨습니까? 탄식하셨습니까? 근데 참아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또 1년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내가 조금 부족하셨으면 벌써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았을 수도 있고 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온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참아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하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탄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탄식을 뭘로 바꿔야 돼요? 탄성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탄성을 지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의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한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보면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오래 참는 정말로 신자의 성품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에서 우리가 배웠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그것을 견인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자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신자의 인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 잘 참으십니까? 제가 또 물어보 죄송한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성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인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샘플이 있거든요. 그 샘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욥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설명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첫 번째 주신 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직임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는 은혜로운 시대가 아니라 항상 어둠의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뭘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전하면 백성들이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거절하죠. 오늘 배운 말씀처럼 거절합니다.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더 듣기 싫으면 죽입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어떻게 하죠? 가요. 참고 갑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이에요. 굶고 헐벗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게 하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하죠?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말 요즘 쓰는 창녀 이제 그렇죠? 자기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보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 분이 그런 분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호세아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나에게 대하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너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남자로서 순결한 아내를 갖고 가정을 꾸미고 남자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하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세 자녀를 낳죠. 세 자녀를 낳고 나서 로암이부터 시작해서 세 자녀를 낳고 나서 이 사모님이 선지자 사모님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어려웠나? 근데 거기에 보면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생활이 그리워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냐면 가서 걔를 데리고 와라. 그때 쓰는 단어가 구속이에요. 속량해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가서 그 집 나간 아내, 바람난 아내, 다시 옛날 그 자리로 간 아내를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이 신약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로부터 받는다면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참으셔야 돼요.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럼 우리 견인교리는 없는 걸로 할까요? 견인교리를 안 받을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발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견인이 안 이루어져요. 이사야는 노년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요. 예? 목베임 당한 선지자도 있고 화형당한 선지자도 있고 한 번도 참 선지자가 환영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나를 공부하다 보니까 요나는 환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우상숭배 돌아오라고 하고 너를 망할 거라고 했는데 요나는 르호보암 2세 왕 시절에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에 너희 나라가 부강할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는 상당히 많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내세요?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원래 자세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인내가 어느 정도 이 견인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느 정도 인내를 요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눈을 그 레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누구예요? 욥의 인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욥은 하루아침도 아니에요. 1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자기가 가진 동방의 제일의 거부가 12시간도 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자기 10자녀까지도 없어졌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주가 폭락이 돼서 완전히 거덜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도 병들게 되고. 근데 어떻게 욥이 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욥의 인내 내가 들었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지?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려면 선지자와 욥처럼 어떻게 해요? 인내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물론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서 보면 어떻게 힘들었니? 그거 봐요. 나오잖아. 당연하다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나 같은 사람 없어. 나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 없어. 이런 고난 당한 사람 없어. 뭐 자녀가 아니면 재산이 뭐가 이렇게 망신 없어라고 할 때에 항상 누구를 비교하냐면 욥을 비교하세요. 욥기 1장과 2절을 보면서 욥과 비교해서 내가 욥보다 그래도 내가 더 고난이 많다 생각하시면 제가 허락을 할게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세요. 근데 욥과 비교해 봤는데 아무래도 욥보다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는 절대로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레벨이 욥에게 맞춰져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욥 좀 봐라, 욥 좀 봐. 잘못해서 욕보입니다. 욥 좀 봐라, 욥 좀 봐. 나는 저 정도까지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를 봐, 호세아. 선지자를 봐. 이 정도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견인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내라는 거야. 힘드시면 견인하지 말까요? 근데요, 우리 주위에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나 욥보다 훨씬 더 힘든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혀를 내두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지 이 세상의 미련을 보거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한 견인이 내 전 인생에 내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임할 때 나의 구원의 완벽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과 욥만 해도 참 버거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본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예수님을 내세우세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여러분 혹시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이라든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십니까? 또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묵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뭐라?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2장 19절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말은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일을 잘 하라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을 잘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샘플로 주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너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끝까지 참아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자취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자의 인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도 봤고 욥도 봤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자기 육신을 찢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본을 여러분이 본받고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내의 수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내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신자의 인내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욕을 끊는 인내, 훈련되고 무장되는 인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내, 봉사의 일을 하는 인내, 영적 전쟁 승리의 인내, 영혼 추수의 인내.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일들은 인내 없이는 될 수가 없다예요. 마음은 있어요. 세속적인 정욕을 끊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끊을 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자기가 잘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23번째 강의입니다. 1강부터 23번째 강의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인내상을 줘요. 인내상. 하다못해 1강부터 23강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인내를 지금 한 반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3분의 2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인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훈련되고 무장되는 데는도 인내가 필요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잘 섞이게 세우는 그런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일에도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참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영혼 추수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정욕, 특히 세속적인 전역을 끊는 데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물론 세속적인 정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특히 재물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인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되고 문장되는 인내. 자, 히브리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가운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견인의 은혜를 끝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퍼센트를 저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냥 제 경험상 보면 정말 적어요. 정말 적고, 그 극소수의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게 극소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과 그리고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제법 많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가운데 구름같이 둘러싼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지금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당신이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분이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배님. 이럴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언젠가는 드러내셔서 특별히 또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나만 홀로 일어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냐면 이걸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에 여러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훈련과 무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어떤 군사,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여기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군사,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데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시고 인내를 이룰 것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인내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내가 또 필요한데요. 이거 쉽지 않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내로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양육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서 교구에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만큼 잘 따라오던가요? 잘 안 따라오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때 여러분 속상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소주 한잔 하신다는 분도 있고 속상해. 왜 이렇게 양육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 전도 대상자, 양육 대상자, 내가 케어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훈련과 과정과 그것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갈 때에 여러분께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 즉 그 사람이 서는 것을 받기까지는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 세우는 거 힘든 일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모이는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 저거예요. 사람이 없다. 한 300~400명 되는 중견교회 가서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없다. 1000명, 2000명 되는 중대형 교회 가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다. 세이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다. 신기하죠? 사람은 항상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특히 사명자들, 교사분들 계시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잘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인내. 여기에 인내는 정말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봉사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의 봉사는 성가대, 교사, 양육자, 전도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봉사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봉사의 의미는 서비스이고 원래 그 원어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근간으로 한 봉사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셔야 되는데 믿음, 소망, 이 사랑이 세 가지의 어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 강령이기도 한데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셔야 되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수고예요. 수고를 하지 않는데 사랑만 하면 그 무슨 사랑이죠? 이빠른 사랑이에요. 이빠른 사랑. 손과 발이 수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뭘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 일을 할 때는 특히 이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봉사일에서 가장 힘든 일은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자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게 봉사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체크하시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봉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자, 영적 전쟁 승리,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환난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인내고, 인내가 연단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소망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인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의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한 인내,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이 추수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 됩니다. 자, 이 6가지가 다 있을 때 이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난 정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있겠죠. 그럴 때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때까지 믿음을 뭐했다?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침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내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을 보면 잘 믿었다가 돌이키신 분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그 출신 계십니까? 한동안 잘 믿다가,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학생 회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된통 혼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는 사람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제 교회 생활에 보면 하나님의 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배교가 있어요. 그럼 이 배교는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견인의 교리가 있고 견인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내 아는 부모님은 내 친척은 왜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절로 가지? 왜 뭐 다른 종교로 가지? 안 믿지? 이렇게 하면 있어요?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칭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이 견인을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배교예요. 배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가 이 교리를 정확히 이해한 것에 대한 되는데요. 자, 현실에서는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자녀교육, 사업, 중직자, 사역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교육부와 청년부, 그다음에 교회
뭐 장로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부 마치고 중고등부 갈 때 애들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했더니 대학 갈 때 많이 떨어져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대학까지 잘 했던 애가 직장 갈 때 믿음을 버려요. 또 직장 잘 다가도 결혼 앞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결혼까지 잘했지만 자녀 교육 앞에서 무너진 사람 많고요. 자녀 교육 하고 이제 사업을 잘 하다가 중직자가 될 때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고, 중직자 역할을 하면 사역을 들어갔는데 사역에서 낙심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현실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불편한 진실. 이것이 현실로 있는데 설명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같이 나누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뿌리고 나서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근데 두 개는 처음에는 안 보이죠? 쭉 자라났어요. 자라나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지금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여기 가라지가 있을까요? 주인님, 너무 충성된 종이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 다 솎아낼까요? 뽑아버릴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가만둬라. 가만둬라는 가라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곡식을 염려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오는 게 좋죠. 하나님의 백성만 와서 정말 순수한 교회, 진실한 교회, 아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의 어떤 그 섞임, 나쁜 거 섞인 거 없는 아주 순전한 표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가라지 출신? 내가 해봐서 알죠? 없어.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런 교회를 하면서 너희 눈에 가라지로 보이지만, 첫 번째, 종들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권세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야,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쟤는 정말 가라지 같고 정말 재웠으면 잘 될 것 같고 재웠으면 부흥할 것 같은데 쟤 뽑아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가라지처럼 보여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해서 눈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으라고.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순수하다고 말하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열정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맡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제 분명히 저 집사만 없으면 너무 몸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온갖 술수를 써서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그 집사보다 더 악한 집사가 와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냥 둘 걸. 차라리 걔가 낫네. 그 집사가 낫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시지 않았지만 뽑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지 않았어. 주인의 답을 들으시면 돼요. 가만둬.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언제? 추수 때야. 추수 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참되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반드시 뭐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같이 있게 둬. 곡식과 가라지가 잠깐 마음이 아프니? 그럼 너 울어. 그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걔를 붙잡고 울어. 그리고 사랑해줘. 안 돌아와? 상관없어. 이게
교회의 교육자와 사명자와 교회에 세운 순장들과 교사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울라고 참으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곡식과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뽑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초대교회에 허락됐으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누가 봐도 가라지예요. 누가 봐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객을 보내서 사울을 착 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라지를 없앴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탄식하세요. 네가 뭘 보고 네가 뭘 알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건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는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묻고 곡식은 곡식간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달아볼 수는 없고 좋은 씨는 뭐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 좋은 씨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아무리 곡식 옆에 곡식인 척하고 알곡인 척하고 하지만 가라지는 뭐예요? 근본 자체가 출신 자체가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칭의를 얻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중생을 시키시고 칭의를 시키셔서 양자 삼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이지 가라지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는 우리 가운데 있다가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교회 활동 잘하다가 틀어지거나 자기 유익이 없거나 또 뭐 일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것을 견인교리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라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만 아파하세요. 우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의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 여기에서 여기 볼까요? 이 말씀 시작.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알곡인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옆에 가라지를 두신 거예요. 아멘? 혹시 가라지 뽑다가 여러분이 난 알곡인데 가라지를 오해받아서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국 얘기하는 뭐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진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얻고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은혜이지만 종교성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배교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도 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놀라운 거는 골로새서를 지을 때 데마의 위치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사도 바울 옆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의 좌우에 오른팔 왼팔처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데마도 소개를 하면서 데마가 안부를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 옆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알곡이죠. 누가 봐도 알곡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빌레몬
교회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1장 24 시작. 또 나의 성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때만 해도 데마가 여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로 들어가죠. 그렇죠? 알곡이죠. 알곡처럼 보이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르. 데마가 여기서는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뭐 했대요? 나를 버렸대요. 어디로 갔대요? 큰 도시로 갔대요. 그럼 데마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투표할까요? 요거만 보면은 가라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앞에는 알곡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몰라요. 이 다음에 데마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사를 보면 뭐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제 전설 같은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 데마가 가라지였는데 알곡처럼 행했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세 개 구절을 봐서는 데마가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 옆에서 알곡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는 세상을 사나에서 떠났다고 표현한 거 봐서는 가라지 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가라지였는지는 여러분이 조만간 밝혀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데마 씨 계세요?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가라지. 전화 받으면 회개한 알곡. 그건 모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친구, 아무리 자녀, 아무리 부모라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되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고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12제자의 모든 활동 가운데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임을 받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한다?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그건 가라지로 결정이 났어요, 이미 성경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결해서 죽었고 회개했던 없기 때문에 가라지였구나.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가룟 유다가 지금 가라지인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시죠? 3년 동안 가라지를 내 옆에 돈깨를 맞게 데리고 다니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참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걸 통해서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 가라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제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라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배교는 하나도 놀랄 것이 없어요. 자기의 갈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관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들이 떠났어요. 떠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교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걸 통해서
저렇게 열심히 있는 회장이었던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석하지만 이렇게 나간 걸 보니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가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교가 하나님의 견인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 두 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우리가 지금 배운 견인교리에 보면 하나님의 중생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뭐가 나와야 된다? 열매, 착함, 착하게 살자. 선행이 나와야 하고, 그러나 나쁜 나무들은 그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견인 교리와 위반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배교의 현상들은 이런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하셨고요. 이제 키포인트 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의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배교하는 가짜 신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자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여러분의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인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